민수기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229쪽에 있습니다. 저희 이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는 과정에 에돔을 통과하려고 시도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가려면 꼭 지나가야 할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곳이 아니면 훨씬 먼 길을 돌아가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1절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내일 볼 22절의 말씀에선 모세의 형인 아론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33장은 아론이 죽은 시점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의 시간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돈 지 40년이 지난 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40년이 되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사람을 불러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고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은 오늘 말씀 20절에 나왔듯 거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에돔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돔 땅을 지나려고 했던 것은 모세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길을 물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모세가 사람을 보내어 사신을 보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동역자, 가족, 조언자였던 인물들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됐겠습니까? 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40년이 되었으니 서둘러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 들었을 것입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여선지자 미리암은 없어졌습니다. 성막을 지키던 아론도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으로 보나 주신 말씀으로 보나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들도 직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황 또한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점점 조급해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서둘러 가나안에 정착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에돔을 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사건의 결과를 보면 더 정확해집니다. 민수기 2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많은 백성과 함께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은 이스라엘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군사를 통해 이곳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근동 대부분의 나라가 낯선 이를 막는 것을 신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예의를 넘어 신의 뜻이요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만약 에돔을 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돔 왕은 편하게 지나가라고 이야기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찾아온 나그네니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른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쫓겨 급히 내가 결정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넉넉하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면서 결정을 할 텐데 늘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을 하십니까? 저는 목사가 되면 차분한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기도로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상황이 급박하면 불안하고 시간이 지나면 조급해집니다.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을 보면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한 채 내 몸으로 직접 뛰어들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질문하게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도 분별이 되지 않는데 어디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만 동시에 그에 대한 답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에돔에 사신을 보내어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 첫 마디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나이다. 그들이 형제였던 야곱과 에서의 후손임을 상기시키며 형제된 자로서 요청하더란 것이죠. 그들이 가진 군사력이나 인구수로 에돔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의 고난 애굽의 압제와 광야의 여정을 이야기하며 이제 그 땅을 지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된 일을 치룬 나그네요 순례자로서 긍휼을 구하더란 것이죠. 광야에서 그들이 겪은 기적과 전적으로 에돔을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나아가 모세는 17절을 통해 에돔 땅을 통과하며 어떤 피해도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의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나그네의 요청이며 형제에게 긍휼을 구하는 간곡한 호소였습니다. 에돔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가나안 땅으로의 평화로운 여정을 위해 간곡히 부탁하더란 것이죠. 하지만 대답은 차갑습니다. 칼을 꺼내겠다는 위협이 나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부탁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형제와 같이 가까운 자에게 요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상대가 응답해 주길 바랍니다. 때로는 가깝다는 이유로 더 편한 태도로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그 요구가 거절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쉽게 좌절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것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거절당한 모세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군대를 모아 에돔 땅을 침범하지도 않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에돔을 우회하여 홍해 남쪽으로 내려가는 먼 길을 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목적지를 3분 앞두고 30분 우회하는 길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단 동편 가나안에서 치른 전투를 떠올리면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에돔을 치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또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지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 말씀은 민수기 이후에 기록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전 에서에게 에돔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모세도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에돔 땅을 치는 대신에 먼 길을 돌아가는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군대를 통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발걸음을 돌리고 더 불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이루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향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동쪽으로 가야 할지 서쪽으로 가야 할지 밥을 먹어야 할지 오늘은 굶어야 할지. 그러나 때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직장을 가야 할지 내가 직접 몸으로 뛰어들어 알아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랬듯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염없이 기도만 하는 걸 넘어서 직접 움직여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내 몸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조건 따라야 할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태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드러내거나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형제 에돔에게 위협이 되는 건 아닐까 고민하며 조심스럽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강압적인 태도가 더 유리할 것 같지만 그들은 협상에 불리한 카드를 들고 에돔을 찾아갑니다. 에돔이 거부하자 자신의 뜻을 무리하게 고집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에 순종해 다른 길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은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도는 겸손합니다. 상대가 거절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더 이상 고집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란 것이죠. 때론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법을 용기 있게 시도하고 겸손히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다치면 돌아서고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진짜 순종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이 알려준 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적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때로는 주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닫힌 문 앞에서 조급해하거나 나의 뜻을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순종하며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머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에도 조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 있게 발을 내딛되 문이 닫히면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뜻이 거절당할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기쁨으로 길을 찾아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